네, 김영환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타락한 지도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깨웠고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이 타락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고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데이비드 차가 내연녀와 5년 이상 동거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폴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서로 있었는지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폴리를 보내셔서 이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하셨다.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죠. 또 최근 통합교단 김우식 총회장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총회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총회장을 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교회 이 권사님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무인텔에서 만난 것에 관해 회개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그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무인텔 앞에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최근 이주영 장로님에게 사죄하는 음성 파일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관해 죄송하다고 한 통화 내용이 세상에 다 드러났죠. 통합교단 안에서도 퇴진 요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두 선지자가 외치자 파도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퇴진을 요청하고 회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 안위를 뒤로하고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0절에 하나님은 여전히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보내셨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31절에 주님은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들 때로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고백했죠? 33절에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은 늘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죄만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진실하심, 자비로우심,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이 그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때로 왕들, 또 제사장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셨던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왕들에게 또 제사장 같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좋지만 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인지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도 그렇고 유명한 사역자도 그렇고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죄악을 계속해서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나병, 문둥병에 걸리기 때문에 무엇이 아픔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 시대에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또 이렇게 새벽 묵상 중에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찔림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인데 죄의 종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종이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범죄, 우리의 욕망,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온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중독, 우울, 상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고 우울에 늪에 빠지고 상처로 얼룩져 살면 무엇이 안 좋을까요? 바로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생명 같은 시간, 에너지,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몸이 안 좋고 무기력해지고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자는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우울에 빠져서 우울의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그 상처를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서, 이런 중독, 우울, 상처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도록 권면하죠? 38절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그것을 임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다시 가지고서 임봉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다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나 자신은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세운 약속, 언약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